찬미 예수님. 낙엽이 뒹구는 사무공원 돌담에 벌이 날개짓이 바쁩니다. 돌틈 사이에 뿌리를 내린 크로바 잎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거미줄이 지나다녔건만 큰 소리로 빨갛게 피어있는 꽃 뒤로 봄인양 다닙니다. 중년이 나이에 들어서던 2007년 11월 25일은 제가 신앙인으로서 첫 걸음마 하던 날입니다. 1979년 1월 12일 결혼 날짜를 받아들고 남편과 같이 찾았던 동문성당은 호기심 많은 처녀였던 제게 생소하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성사에 대한 신부님의 말씀 중에 성당에서 결혼하면 이혼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결혼하면 그 집안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속박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혼인성사에 한번 필이 박히자 성당에 관한 모든 것은 그 필터를 거치며 27년을 지냈습니다. 왜 이혼이 안 된다는 말이 나를 올가매었을까? 저는 누구한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독립된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나 노처럼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저는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며 잣대를 재는 것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 그냥 내가 손내보는 쪽이라도 얼른 내줘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내가 장사라는 터널에서 헤매이게 된 동기도 좋게는 나의 자립심 오만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마음을 내려놓기가 왜 그리 힘들었는지, 주님의 말씀이 사랑이었음을 알지 못한 나를 얼마나 많은 시간 먼 길을 걸어 탈출하게 하였는가. 친구도 많지 않고 짓눌린 삶 속에 착하기만 하던 그때에도 자녀들은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약속을 잊지 않아서일까. 아이들은 둘 다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지만 엄마 아빠도 안 다니는 성당을 바쁘다는 핑계로 그만두게 되고 잊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취직에 자꾸 실패를 하고 엄마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려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주 기도문을 프린트해다 주었습니다. 성호경도 모르면서 아침이면 일어나 기도문을 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물이 다 빠져나간 바다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앞에서 금발의 긴 단발 곱슬머리에 망토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걸어오시더니 내 손을 잡고 바위 홈에다 이렇게 놓으라고 바로 잡아주시고 무릎 꿇은 발을 고추 세우라고 하며 세워주고는 가버리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 성당 나가겠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장례 미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갔다가 바로 입교하고 2007년 11월 25일 세례받고 신심단체에 가입하고 레지오하면서 독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에 반장을 맡고 2009년 5월 10일에는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반장을 맡고 사람을 잘 기억 못하는 소심한 저도 형제 자매님이 익숙해질 때 교리 공부할 때 봉사했던 자매님이 창세기 공부반이 생겼다며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마침 한창 성경 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쓰다가 펜을 놓으려고 하면 그 다음 말씀이 궁금하여 읽고 싶었지만 쓰다가 그만둘까 봐 궁금함을 남겨두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답하고 처음 시작한 창세기 공부 첫 번째 묵상 문제는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는 내 안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알기 이전에는 세상은 치열한 싸울 상대였고 꼭꼭 잠가놓은 문틈으로 들어온 봄바람에도 소스라치며 이웃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3살 난 아들을 잃고 찾아 헤맬 때도 나는 손을 잡을 곳이 없었고 한나절을 찾아 헤매다 찾고 난 후에도 감사하는 기쁨보다 내 탓이 아니라 남편 탓하기 바빴습니다. 루카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하셨듯이 남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좋은 점을 보려 하다 보니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이제는 친구 좋아하는 남편이 늦은 귀가를 이해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길에 누워있는 취객을 보면 신고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찬바람이 부는 이 밤에 따뜻한 잠자리를 주심에 감사하며 행복의 옷을 입습니다. 지금은 탈출기 성경 공부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을 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남편은 매일 성당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좋은가 봅니다. 일찍 오는 날은 저녁 기도도 같이 하고 위령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도 찾아서 하며 이번 성탄에는 성사도 보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눠주고 싶어하는 탈출기 반원들과 함께하다 보니 내 얼굴도 밝아지고 예뻐졌다고 합니다. 우리 탈출기 반원들이 나는 고통 중에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묵상 중에 자매님들의 체험을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형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결하도록 일깨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생활이 넉넉지 않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생활이 어려운 폐결핵을 앓는 이에게 쇠고기, 돼지고기를 갖다 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투성이 군화 같은 신발에 번거지 모자를 쓰고 얼굴이 일그러진 이가 너무 불쌍해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주머니에 1,000원 있는 것을 탈탈 털어 주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매님은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서류를 다 보냈는데도 최종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전화를 받고 속상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행색이 누추한 할머니가 들어오며 도와달라고 해서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3,000원을 드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곧 나가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을 초입부터 낙엽이 되어버린 단풍이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풍성함을 느낄 줄 알게 해주신 주님, 주님 말고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신 주님, 이 짧은 혀로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겠으며 이 작은 새 가슴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조금씩 지혜를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여 받으소서. 아멘.